남산에서 만났었죠. 그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와야 오는가부터 했는데 약속 지키고 이렇게 와 주셨고요. 우리 에바 자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배 동참하고 오늘 아마 공원 예배도 받고 워십 프리미엄 오케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그 운전면허 now right 오케이 써놓은 페이퍼 하나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운전학원에서 그 원리 원칙대로 운전을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야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편법이 통하지 않아요. 알죠? 편법이 절대 안 통한다. 그래서 정말 FM대로 잘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운전면허 할 때 컴퓨터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도로주행 시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도로주행 시험은 그 운전 강사가 보조석에 앉게 되죠. 이제 이 훈련을 할 때요. 그래서 초보자는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도로주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리고. 그래서 그 초보자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초보자 도로주행을 나갈 때 이제 벌벌 떠는 초보자를 위해서 강사가 옆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뭐가 두 개 있죠? 운전면허 시험용 브레이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강사가 그 내용들을 다 알려줍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강사가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유지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운전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운전 강사는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운전을 배운 사람이 제멋대로 하려고 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사람도 없거니와 운전을 배우는 사람은 그냥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의 지시대로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해서 큰일 나니까 그 자신의 뜻대로 그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준비가 되면 이제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한 번에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바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니까 뭘 해요? 도로 연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연수를 하고 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운전을 하는 게 좋아요.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이른바 면허가 무슨 면허가 되죠? 장롱 면허가 됩니다. 장롱 속에 들어있는 면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4년인가 운전면허를 딴 것 같은데요. 조카가 차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때는 수동 세피아 차였는데 차를 바꾸면서 그걸 이제 저한테 물려줘서 차가 생겼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바로 그냥 차를 벌벌 떠면서 아이들 말 태우면서 불러불러 그러면서 그 운전을 하게 됐죠. 사회를 필요하기도 했고요. 네, 후두들 떨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저는 장롱면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롱이 들어간 적이 없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훈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운전 그 고병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강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
운전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어떻게 조작하고 또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처음에는 잘 못 백미러를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되죠. 어떻게 살짝 눌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와이퍼를 조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차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파킹하는 방법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 기도죠. 프레이어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참된 강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1. 오케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초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8 to 20, 오케이?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소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소다.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베푸셨으니. 예, 여기까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편 18편은 무려 10년에서 15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계속 도망가시는 분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다윗이 15년 또는 10년 후에야 그 원수를 이기고 왕이 되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 왕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직접 대면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한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정말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서 지켜주시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감사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 이후의 말씀들도 하나님이 나를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God love me.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무려 10년이나 15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게 너무 좋은, 그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확신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오늘의 이 말씀 전체적인 핵심은요, 바로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1, 24. 오케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잖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황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76편절이라 되는 바로 119편 119 119 챕터 119. 거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챕터 119 1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로 시작되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되는 그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셔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향한 그의 자세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변화되는 모습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삶과 행동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전과,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확실히 바뀐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전과 다르게 안정감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늘 나오는 성도,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는 모습. 그런데 변화가 아니라면 이상한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내용을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 27. 오케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나이다.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Chapter 14 and 21. 오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이 말씀 나타내신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거스림을 보이신다.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묵상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습니까?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영혼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에게 그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가 장롱면허가 되는 것은 차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장롱면허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영적인 장롱면허, 그렇죠? 네. 영적인 장롱면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리스도인됨을 장롱 속에 가두어 두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장롱면허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게 장롱면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옮기는 노력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게 장롱면허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오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바라는 그게 어리석은 장롱면허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는 만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어디서 다른 곳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장롱 속에 집어넣어두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자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십자가의 섬김의 자리에 그 주님께서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 장롱면으로 살아가는, 영적 장롱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 2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시편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 105편 말씀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등불을 켜게 하셔요. 그리고요 우리 신약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램프잖아요. 그 램프는 말알에 두지 않고요. 그 등불은 말알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에 두는 거예요. 등경에. 말알에 엎어진 곳에 두면 빛을 발할 수 없고 내 삶도요. 어둠을 헤매요.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도할 수가 없죠. 등경에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경에 램프를 두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 빛을 보고 인도하게 하는 거죠. 어둠을 헤매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등경에 놓여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갈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죽게 나와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었을 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가는 그 어둠의 곳이 빛이 되어버리잖아요. 적군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섰을 때, 성령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등경 위에 놓여져야 돼요.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셔요. 오늘 대표기도 성도님 너무 잘하셨고요. 지난주 대표기도 우리 한 성도는 또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평생 처음 한 거죠. 네. 네. 우리 성도 참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 합니다. 처음. 근데 지난주에 이제 대표기도를 지난주도 하기 전에 저희가 식당 정리를 하는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형제랑 대표기도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냥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기도의 그 5가지 방법, 5손가락에 이미지 메이킹된 그 방법을 우리 형제에게 알려줬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일 투성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바로 이 감사의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는 옛날 효자들이 부모가 죽어갈 때 약이 없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가락을 단지하고 피를 먹였던,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남을 살리는 중보기도.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표기도는 나라는 표현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면 아주 훌륭한 대표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근데 시편 말씀이 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준비해 왔고요. 참 기도를 처음 한 기도가 너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와닿는 기도가 되었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장롱 면허처럼 그냥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행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의지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는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나눌 때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 시편은 대부분 기도문이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날 남상 블레싱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두 분이 같이 합류를 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로드바이아스로 계속 들려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면 남산에 벤치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월요일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했어요. 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 그러면 말씀을 그날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어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3번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 시편 23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시편 23편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서 23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내가 바로 양이 되어서 내가 양이 되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리고 마지막은 그 내용을 다윗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묵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거 동창원도 여기 사람도 있는데요, 느낌이 달라요. 말씀이 막 다가와요. 이게 입체적으로. 기도를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기도가 되게 했던 내용을 기도하겠는데 짧지 않았어요. 기도들이 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신도원에 다닐 때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암송구들 69절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물론 우리 신대원 들어가려면 209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 레위기 69절을 제가 이제 암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전도사들이 밤샘 기도를 하거든요. 막 3일쯤에 기도, 방문을 기도하고 저는 근데 한번 그 시도를 해봤어요. 69절을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69절을 암송한 내용을 갖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갔어요. 예, 말씀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피조물로서 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걸 잘라주시옵소서. 그거 기도가 그 말씀 하나로 기도가 뭐 30분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새더라고요. 졸리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그 은혜, 그때 경험하고 나서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말씀 묵상한 것, 남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또 오토바이어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제 마음속에 힘들 때요. 너무 힘들 때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저의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실망이 저 자신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세우고 싶은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망인 자신하기도 해요. 조금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위로함을 받아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삶.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못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시편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걸 내 기도로 바꾸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기게 하셔요. 눈물 나는 상황을 이기게 하셔요. 눈물 나는 상황인데 그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119편 우리 시편 챕터 119 이 말씀을 176편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내실까 합니다. 119편 9절 이하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의 길을 내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말씀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